예레미야 6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 말씀 예레미야 6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면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 이스라엘 교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나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람도 베라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행한 자가 많습니다. 저희 도비아의 손해를 빼앗지 말라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2일 만입니다. 52일 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5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 숫자를 잘 기억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 좌우명과 같은 귀한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믿음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실천했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볼 겸 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원리 속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면서 떠올려 보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서 결실을 원하시는구나. 내게서 결실을 원하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결실까지도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첫 번째 원리로 기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게서 결실을 원하시는구나. 두 번째 원리 저를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관건은 내 마음밭이네. 결실을 거둘 수 있는가 없는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관건은 결국 내 마음밭이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신앙의 원리로서 고백했던 구호였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신앙의 원리, 주님 내 마음밭을 옥토로 빚어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밭을 옥토로 빚어 주옵소서. 왜? 옥토밭에서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옥토밭에서만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수확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중요한 제목, 특별히 2013년도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한 마음으로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로 옥토밭 되게 빚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씨 뿌리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씨 뿌리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옥토밭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한 마음 되어서 옥토밭을 가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원리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연약한 인생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에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뭔가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적어도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 믿음에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램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펼쳐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펼쳐보았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기 위해서.
기적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인지 믿음이 못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기적의 메시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기적이란 게 딴 게 아니지. 불가능한 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성경의 약속이겠지요. 근데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는 곧 믿음의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없는 기적의 이야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이 전하는 모든 기적은 결국은 믿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믿음의 이야기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로 이 기적의 이야기 느헤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 내 믿음, 우리 씨 뿌리는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성찰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현 주소, 오늘 내 믿음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정말 나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지 50일 만에 역사가 이루어졌던 50일 만에 역사가 이루어졌거나 내 삶에도 50일 만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글쎄 그런 일이 있을까? 교회는 출석하지만 예배는 참석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믿기에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인지 아직까지 내 믿음이 길가밭의 것인지 가시덤불밭의 것인지 바위 위의 것인지 돌짝밭의 것인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뜨겁게 찬송했어요. 박수하면서 찬송했어요. 예수를 믿는 일이 이렇게 파워풀한 것인데 정말 이 파워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인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 사건 사고 많은 세상을 이렇게 능력의 것으로 살 수 있다면 사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능력을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인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떠올려 볼 뿐만 아니라 견주어 볼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맨날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 남의 얘기 아니라 내 믿음의 이야기를,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옥토밭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무엇이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52라는 숫자, 이 공사 기간에 왕복의 이 시간 52날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예루살렘 성 건축을 시작해서 성벽 공사가 다 마쳐지는데 52일이 딱 걸렸다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상상해 보시죠. 물론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기원전 444년경, 오늘날 치면 약 2500년 전 이야기니까 사실 우리 손 실감나지 않은 먼 긴 역사의 이야기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예루살렘 성이 당시에 지었다고 하는 성이 오늘 우리로 치면은 그 성벽을 다 두른다고 하는 것이 한 3km, 4km에 이르는 꽤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공사한다, 토목 공사한다, 집을 짓는다, 성을 짓는다 생각할 때 우리 포크레인 생각하잖아요. 불도저 생각하잖아요. 중장비 생각하잖아요. 이런 중장비 없는 손으로, 장비로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토목에 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규모의, 이와 같은 성벽, 완전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요,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 공사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그 좋은 장비가 있는데도요, 건물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52일 만에 4km에 가까운 성을 불도저도 없이 포크레인도 없이 지옥대에 지을 수 있을까를 진작에 물어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2일 만에 성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성경은 이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졌다고 기록했겠죠. 이루어졌다라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상식이 아닌 믿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전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한 사람이 뇌리에 떠오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갔던, 이 세상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고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이 느헤미야, 이 기적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폴레옹이에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참 대단한 말이에요, 그죠? 나의 사전에 impossible이라고 하면 결코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정말 impossible한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생을 살아요. 지금도 불란스 사람들한테 아주 영웅 취급받는 우리 이순신 장군 이상의 그와 같은 대접받는 인물이 불란스 사람들한테 나폴레옹 장군 아닙니까? 나폴레옹 황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폴레옹의 강한 의지, 나폴레옹의 흔들림 없는 자기 확신, 이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믿음일까? 오늘 느헤미야가 이룬 52일 만에 성벽 완공 기적이, 이런 느헤미야가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마치 세일즈맨들이 매일 아침에 세일즈 나가기 전에 거울과 하루에 100번만 네가 오늘 10사람 만나서 물건 팔 수 있다. 물건 팔 수 있다면 진짜 그날 나가가지고 10사람 물건 팔어. 뭐 그런 세일즈 강습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긍정의 힘, 파저티브 띵킹의 열매로 이 52일 만에 기적의 역사를 일궈놓은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긍정의 힘과 믿음의 힘은 다르다는 거예요. 긍정에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 파지티브한 사고가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나폴레옹이 사실 상당히 많은 그의 얘기에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나폴레옹 열심히 살았고 자신있게 살았고 정말 얼마나 긍정한 인생 살았고 정말 역사 바꿀 만큼 큰일 해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하는 긍정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힘일까라고 하는 요 퀘스천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전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나도 나폴레옹처럼 생각합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약한 인생들, 죄진 인생들의 사전에 불가능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많습니다. 참으로 불가능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많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심겨줄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지요? 66권에 이 말씀이 가감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한다는, 이 하나님의 소리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기에 1.1획도 우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완공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강조할 때는 이렇게 강조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들으라고 2013년도 2월의 첫째 주 2월 3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어떤 그 계시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부연 설명을 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원하시지만 구원만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거를 누가 털어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미움을 배워갑니다. 오늘 전지사님이 목사의 메시지와 아주 유사한 우리의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새로운 믿음을 배워갈 수 있는,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믿음을 꿈꾸고 그런 믿음을 훈련받고 그런 믿음을 실천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씨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50일 만에 왕국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두 가지 믿음, 그의 내면 세계를 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내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두 가지 모습,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 믿음 요정 속에, 히브리인 사람들의 믿음 요정 속에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믿음은 느헤미야의 본능보다 언제나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내 본능보다 먼저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귀한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일구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의 믿음은 본능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기적의 믿음은 본능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안 웃다가 오늘 어린이 설교하면서 정말 많이 웃으셨어요. 저는 우리 재영이가 그대 할 때 아주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어쩌면 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본능입니다. 내 것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애나 어른이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단지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 그것을 적당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을 따름이지, 도시락 생각하면서 줄 거 같다가 못 주겠어요. 아픈 사람 내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본능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깊은 DNA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서 깊은 영향력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능이라고 하는 DNA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 본능이라고 하는 DNA를 믿음이라고 하는 DNA로 바꾸는 자, 그것이 깊은 믿음의 사람, 옥토버스의 믿음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이유도요, 우리의 본능의 DNA, 말씀의 DNA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기에 이해가
나와 말씀을 받는 것이겠지. 한 예를 들어봅니다. 또 다른 본능의 예. 우리가 잘 얘기하면 이렇게 잘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누구 탓? 남의 탓. 남의 탓. 이건 우리 본능의 본능이에요.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남의 탓. 잘한 것을 자꾸 알리고 싶어. 잘한 것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 잘한 것은 잘난 것을 드러내고 싶어. 그것이 우리의 본능. 못한 것은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것. 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들의 본능입니다. 좋다 나쁘다 할 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에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52일 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궈냈던 느헤미야 백성들의 헌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했대지만 이 52만의 기적과 같은 이런 일을 만들 때 이들이 얼마나 땀을 흘렸으며 얼마나 수고했으며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의 공을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을 해낸 거예요. 우리가 해냈다. 느헤미야 내가 했어요. 해냈어. 맞습니다. 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해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해냈습니다. 이걸 누가 안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폴레옹도 못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단한 성공을, 이 대단한 이야기를, 대단한 자랑거리를 좀 몇 줄로다가 이렇게 장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라고 오히려 이 대단한 사건은 한 줄로 기억합니다. 담담하게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절 또 한 기록을 한 줄을 더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신앙이란 두 줄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한 줄을 적는 것이 아니라 몇 줄을 적어요? 두 줄을 적는 것이다. 한 줄은 사건을 적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다, 없었다. 50일 만에 성을 완수했다. 애가 도시락을 줬다, 안 줬다, 가져갔다. 사건을 적는 것, 그 한 줄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심을 믿는 우리의 기록이 두 번째 줄에 기록되어 두 줄을 쓸 수 있는 인생이 믿음에 개정하는 믿음의 인생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느헤미야가 한 줄을 적었습니다. 52일 만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을 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담아내는 것을 보고 저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두 번째 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미니라.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다시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존경하는 느헤미야를 또 깊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줄을 적되 어쩌면 이 두 줄을 이렇게 깊은 믿음으로 두 줄을 적을 수 있는 것인지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만 알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적대했던 느헤미야의 성벽 작업, 재건을 갖다 방해했던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50일 만에 성벽을 완곡한 역사입니다라고 느헤미야가 두 번째 줄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깊은 믿음, 이런 오묘한 믿음의 세계를 부러워하고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주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본받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뿌리는 교회가 정말 칭찬이 많은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도 품어주고 그저 주일날마다 오면 그냥 따뜻한 거예요. 그냥 보일러 이제 안 틀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보일러 끈가요. 우리 스스로 너무 따뜻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따뜻한 교회, 칭찬 많고 격려 많고 사랑 많은 교회. 분명히 깎아내리고
불평불만하고 비판하는 교회보다 칭찬 많은 교회, 사랑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건강한 교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 교회가 타락하지 말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만 가장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본질의 원투쓰리를 찾아봤었을 때 그 원이 뭘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원이 뭘까? 이 물음을 우리가 함께 물어볼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 원이 있다는 것이, 기본이 있다는 것이지,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찾는 목적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 연약한 믿음을 깊은 믿음이 돌봐줄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런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겠습니까?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거 잘해야 되는 것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람만을 만나고 사람만을 보고 가려고, 사람만을 친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교회를 출석하는, 교회를 나오는 믿음 여정을 달려가는 목적이 거기까지만 머무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참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 참 그게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그런 딜레마들이 참 많습니다. 한 이만큼 자란 인격체와 한 이만큼 자란 인격체가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달려왔던 인격체가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그걸 다 이해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주방에서 우리 교회 봉사를 하면서 주방에서 갈 때도 가정에서 내가 하는 스타일로 내가 음식을 만드니까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 모습들이 모여서 그래도 한 가지를 뭘 만들어야 될 때 그것이 원활하게 될 때도 있고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를 위해서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관계의 관계가 사실은 더 아름답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아야 되고 먼저 붙잡아야 될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수직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은요, 하늘을 보기 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고 수직관계, 하늘 보기가 건강하고 바로 될 때 내 주변의 만남과 관계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출석하는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가는 신앙 여정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배도, 내가 좋아하는 후배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사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먼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가장 내세우고 싶을 때 하나님을 먼저 내세울 수 있는 영혼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나를 가장 내세우고 싶을 때, 나를 세상에 가장 내세운 것을 인정할 수 있었을 그때 하나님 먼저 내세운 느헤미야처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가장 내세우면 세상에 가장 화려한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또 한 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사실. 높여주신다. 오늘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의 글을 통해서 영원히 성경 속에 느헤미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 칭찬 듣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들을 수 있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 10분의 사람들, 10분의 교회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52일의 기적을 읽은 느헤미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은 본능보다 앞설 수 있는 것, 이것이 귀한 기적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것은요, 믿음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다. 기적의 믿음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의 믿음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무엇에 구애받지 않아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가지고 순종하시죠. 껍데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순종하시죠. 이것이 말씀의 가르침이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붙잡고 승부를 내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해 관찰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6장 19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희에게 전하면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그렇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저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19절이 말하는 저희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의 귀족들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사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들이에요. 느헤미야 성벽 건축에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고 느헤미야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들, 이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 성을 짓는 걸 해방하는 그들과 결탁된 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결혼관계로 맺어지고 단단히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세력이면서 저를 가장 두렵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귀족들이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52일 만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일사천리와 같은 여건, 순풍에 돛단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착각과 오해를 할 때 하나님의 일하고 내가 온전히 바로 서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 앞에 대로를 열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에 많은 일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길을 열어놓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요정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편해요. 왜 대로가 아니냐? 왜 대로가 아니냐? 근데 주님은요, 광야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애굽을 나오고 가나안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훈련이 필요했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 믿음을 준비되어 있는 단단한 것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너무 편안하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인생 아닙니까? 너무 편안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막연하게 그저 거기 있어만 줘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절박하면요, 뭔가를 찾게 됩니다. 절박하면요, 무언가를 만나게 될 때,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사람들에게 그 깊은 것을, 그 깨끗한 것을, 그 순결한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느헤미야의 일이요, 대로를 열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52일 만에 마침 저가 담담하게 공사 마쳤다. 하나님 땡큐 소 마치. 그런 다음에 이 어려움이 얼마나 컸으면요, 이렇게 내가
두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남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후좌우 문맥을 이해하면서 19절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비아가 항상 always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벽 건축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판단한 정황은요, 그날 오늘의 현실과 상황의 기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성벽을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갖다 그날 날씨에 기초하면요, 맑은 날에는 지을 것만 같아요. 흐린 날에는 짓지 못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변화무쌍한 환경과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일상의 변화무쌍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게 얽매여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도요, 하루하루의 현실을 가지고 오늘은 도비아 편지가 없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좀 길을 열어주시려나? 또 이 편지가 내가 감당할까? 어찌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현실은 어려움이었어요. 마지막까지도 그의 현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환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환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해냈습니까? 해내지 못했습니까? 해냈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시라고. 해내십시오. 해내십시오. 아유, 먼저 다 해내실 분들만 다 여기 계시세요. 다 해내실 분들만 계십니다. 해내십시다. 해내십시다. 느헤미야는 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해냈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건 어떻게 느헤미야가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시프린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여정을 달려가면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될까 안 될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생각만 하면 영입니다. 생각만 하면 걱정입니다. 생각만 많이 하면 두려움뿐이에요. 그게 사람. 연약한 인생은요, 생각만 하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참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칠 때 보면 똑똑한 학생은 질문이 다릅니다. 질문이 다른 것이 답을 다른 것으로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 달라요. 똑똑한 아이들. 우리의 질문이 달라야 됩니다.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내일은 맑을까 흐릴까? 그러면 우리가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질문 방식은 주님 내게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게 주신 것이 주님의 꿈이 맞습니까? 주님, 나는 지금 믿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맞죠라고 붙잡으니까 이길 뿐만 아니라 52일 만이라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바로 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부려지고 역사가 되네요.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본능보다 앞서는 믿음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두 가지 믿음의 귀한 모습, 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52일의 기적을 시프린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에덴을 재건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정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내 심령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걸 갖고 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시프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편